예,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의 내용은요, 죄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예, 뭐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게 무슨 누가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칫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보셔야 된다. 그렇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이게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 이익밖에는 생각하지 않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이익 채우는 뭘로? 그냥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요 사람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이기성은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이기성은 다 갖고 있지만 결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신 후에 그를 어디다 두세요? 교회 공동체, 성경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 두신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본인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그러죠. 예, 그럼 뭐 하면 돼요? 찍어버리면 돼. 그럼 돼요. 2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예, 그죠? 그러니 뭐 소위 말하는 그 사회성이 생기겠어요? 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쭉 한번 돌이켜 보시죠. 예,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는지 아니면 그 자기 이기성이 더 앞섰었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린 적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지능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걸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외를 불러들인다. 우리가 익히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잠언의 아주 큰 주제죠. 말.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적어도 3번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고 있는 말에 그 마음, 그의 마음. 저 사람이 저걸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의도.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만, 그 말의 액면만 이렇게 들으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의 우리나라 언어는, 원래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나라 언어가.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점점 막 서툴러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오늘 잠언의 내용대로 따지면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포장하고 왜곡하고 돌려서 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액면 귀에 들려지는 소리 말고 그걸 통하여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걸 한 번씩은 생각을 해야 된다.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일단 듣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이렇게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예, 나를. 그래가지고 나를 정리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예, 그냥 바로 그 말 자체에 그냥 내가 확 튀어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가 일어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예, 딱 맞는 말. 딱 맞는 말. 예, 이렇게 적어도 말을 할 때는 세 번은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 한 템포 죽여도 우리나라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빠른 예, 그 성품이 있다 보니까 세 번 생각해도 전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예, 기다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지 예, 그 자기 그 오는 말에 내 감정을 잘 읽어내고 이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잘 파악하면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몇 줄일까요?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려낸다. 예, 그래서 말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 말은 정말.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니까요. 예, 올가매는 오랏줄이 되고 덫이 되고 이러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말을 뱉었으면 뭘 해야 돼요? 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말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말은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안 될 것 같고 못 할 것 같잖아요. 빨리 시인을 하는 거예요. 빨리 시인을 하고 욕을 얻어먹던 내 신뢰가 신용 등의 불량이 되든 그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올무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직이 필요하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에 따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또 뭐가 또 두려우니까 그 관계 깨어지는 것. 특별히 또 오늘 계속 또 자기 이기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이 신용도가 바닥치는 게 두려우니까 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올가매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자기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 짓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묵인하는 거예요.
몇 절일까요? 네, 읽겠습니다. 흙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 속이 그대로 내려간다. 예,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재미는 있어. 예, 제 스스로 죽는 거랑 똑같아. 예. 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 대화하는 것들 보면 우리 뭐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접시가 왜 깨집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뭐 접시가 왜 깨지는 거야? 예? 접시가 왜 깨지냐고. 남의 말 하는 거는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끝도 없어. 예,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내 뱃속에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날 죽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흉보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자칫 이 교회가 요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쨌거나 뭐 인생에 관련되어져 있던 신앙에 관련되어져 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또는 책망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이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탄탄하지 않으면 또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자기는 해결받으려고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곳은 아무래도 교회밖에 없어. 아무래도. 왜요? 교회에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기간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내용들이 결코 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 일이 아닌 내일같이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령이므로 의인이 그것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건 시편에서 다윗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고백이 되어졌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견고한 성이시오, 피할 산성이시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은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다윗의 신앙이 잠언에도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1000번째 드리고서 지혜 똑 받은 거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삶을 통하여 기본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맞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지혜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에
시작점은 누구였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으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11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잠언 16장부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장부터 15장까지는요 한 절 안에 각기 다른 내용이 이렇게 대치되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6장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절 한 절이 그 이제 상반되는 내용으로 대치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절이 주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럼 이거는 딱 뭐예요? 이걸 한 세트로 딱 보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13절이죠? 12절. 네,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한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말의 또 특징이고 그냥 막 자기 마음 막 얘기해놓고 꼭 뒤에 그냥 그래서 듣다 지치죠. 듣다가 그 사람 마음 의도, 그 사람이 뭐 말하는 의도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듣다가 그냥 막 맞불 놓고 막 이러잖아요. 내 안에서 막 용광로가 막 넘치려고 할 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하는 거 뭐죠? 중간에 말 끊기. 그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이다면 누가 거라비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뭐가 꺾이면요? 정신이 꺾이면. 정신이 꺾이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냐. 아무리 명의가 달라붙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치더라도 뭐 하면 정신 그 마음이 딱 꺾어버리면 어떠한 것도 그 병이나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솔직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이제 건강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냥 뭐 기도해주고 뭘 해도 뭐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의 깃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건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를 잘 한번 느껴보세요.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뭐든지 간에 뭐 육신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믿음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셨죠? 복음서 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보세요. 질병 있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요 차이가 뭐냐? 믿음 때문에와 믿음으로의 차이가 뭐냐? 믿음 때문에라는 얘기는요. 믿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야, 일단 고쳐라 봐봐. 이거에 일단 고쳐라 봐봐. 일단 고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냥 하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일단 고쳐라 봐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라는 것은 뭐 일단 해봐. 예, 한번 해보시오. 한번 해보시오. 예, 그러면 내가 당신 믿어줄게. 이거라고요. 믿음 때문에는. 예,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지. 마태복음 보세요. 다. 너 믿음이 너를 보냈다. 너 믿음이 너를 보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그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으셨어야지 이거. 그래서 그 차이 잘 한번 보세요. 믿음 때문에, 예, 믿음으로, 예, 믿음 때문에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뭐예요? 일단 고쳐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도 뭐하면 믿음으로, 예,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아 왔던 사람들 중에서 무슨 뭐 예수님을 믿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예. 그잖아요? 예. 근데 뭐 했습니까? 예. 믿음으로 나아갔어. 예. 내 옷깃만 스쳐도 고쳐지리라. 예. 왔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번다. 성모는 사람이 자기를 넓게 열어두고 그는 온 사람의 마음으로 서른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활발히 난다. 이거는 뭐 제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뭘 받으면, 예, 소위 말하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음식 먹는다고 뭐 이렇게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입의 열매, 예, 그게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그 말을 통하여 그가 좋은 나무인지, 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는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예, 다 복 받으셨네요. 아멘. 예, 복 받으셨네. 그럼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이게 뭔 말이, 이게 뭐예요? 결혼하면 뭐 다 복 받은 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대부분 뭐 결혼하잖아요. 그럼 다 복 받은 건가? 그 의미를 알아야죠. 예, 그 의미 뭐죠? 이건 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쪼개버렸어요? 남자와 여자로 똑 쪼개놨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만 구원받는 거 없고 여자만 구원받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뭐 결혼 제도라는 걸 이 땅에 두셔가지고 그 한 사람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한 에베소서 6장 5장 31절인가?
33절인가 하고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크도다 이 비밀이여 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 그 결혼하는 게 없잖아요. 거긴 남자와 여자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건 그 지금 천국에서의 그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놓으려고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갖고 그 부부관계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하는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걸 이해하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되려면 둘 중에 둘은 죽어야 돼. 둘 중에 둘. 그래야 진짜 한 사람 되지. 둘 중에 둘은 다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도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못 박혔다. 둘 다 죽어야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너는 죽어라. 나만 살게. 그게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끝까지 부한 사람은 그 부를 갖고 뭐래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성루를 만들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 친구가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나요? 삭개오. 삭개오 부자였었잖아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 근데 그 안에서 홀로 외로웠잖아요. 친구가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아시고 그 친구 되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쌓았던 이 성루를 본인 스스로 허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친척보다 친구가 더 위에 있다라 그랬었어요. 그 관계의 기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사람, 친구, 지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잠언의 말씀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실제적 특별히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관계 속에서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